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신성합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나로 어찌 평론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목회자는 교회 지도자는 어떤 존재들인가,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위하여.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건 바로 너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 나와 같은 자 하나를 너희 형제 중에서 택하여 세우시리니 일으키시리니 그는 그 너희를 위해서 너희 영광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니라. 바로 이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하신 계획하심이 성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원하신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려고 하면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목적을 갖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목적을 아는 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그것.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은 목적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통해서 그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 왜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시대 때까지는 선지자 시대가 아니라 부모가, 또 모세 시대 때까지 부모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해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후 시대부터는 이제 민족이 되어집니다. 지족사에 가족관계, 가족이 교회에 있는데 이제부터는 큰 민족이 되어집니다. 큰 민족이 되어지기 때문에 큰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지자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당시는 여러분 제사장 시대라고 하죠. 그러나 제사장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선지자 시대가 열려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지라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성도들이 그걸 알게 돼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내 안에 내가 산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믿음은 우리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게 주셔야 돼요. 왜? 믿음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에요. 속성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은 하나님의 전유물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믿음이 생겨지죠.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내가 산 것이 내가 산 거랑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거가 되냐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분이 바로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온우주의 통치자이시며 그분이 오늘도 당신의 주권과 섭리를 갖고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분이라는 걸 입술로가 아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얼마만큼 알아야만 그분을 알아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의 전부를 내어 맡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 가르침,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분명히 초대교회 예배하고 지금하고 많은 것이 달라져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1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밤이 맞도록 예배를 드렸어요. 밤이 맞도록.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매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배우는 것이 우리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단점은 뭐예요? 예배를 비격화시켜버린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예배 길면 안 된다. 설교 길면 안 된다. 사람이 평가를 받아들이셔야 한단 말입니다. 사람의 판단을 받아들이셔야겠어요. 그래서 온 교회들이 지금 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판단에 우리가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죠? 우리는 나는 사람 판단을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에게 다른 사람의 판단받는 것 내게는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냐. 나는 판단받지 않는다.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들 큰 문제를 만들어내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만 좋으면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 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 좋은 관계를 맺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내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왜 오셨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는 여러분 왜 오셨냐고요?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왜? 그들도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고 나를 향해 원하신 계획하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걸 성취하시고 내게 영광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만 되려. 그래서 저들이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들어와고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관계는 좋고 저들과 내가 관계가 뭐 상관없어 라고 나간다면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우리 신천지 보고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요. 교회와 싸잡아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신천지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인 걸 알아요. 다른 분류인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똑같게. 그게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의 그 나물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되거든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에 여러분들 판단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건 여러분 무일법에 빠진단 말이죠. 니골라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니골라당이거든요. 하나님 혐오하거든요. 세상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니골라당을 혐오해요. 세상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니골라당을 미워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세상에서 온유한 자리로 사는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과 화목해야 되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존경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존경받았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 요셉이 존경을 받죠. 얼마만큼 존경받으면 그가 죽은 지 220년 넘도록 여러분 그의 자손들도 존경해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자손이 200년 넘도록 여러분 나의 자손이 나로 말미암아서 존경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그냥 관계 좋으니까 난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한다는 그런 사람들을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뭐 구원이 있으니까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는 구원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70인 제자를 갖다가 파송하실 때이나 12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 하나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권능을 다 주셨어요.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능력을 다 가는데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판단하는 능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판단하는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너는 세상을 사랑하래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래요. 근데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증거하려고 하는데 저거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나 잘해. 신천지 잘못해 놓으니까 여러분 그거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싸자고 말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살아왔잖아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거든. 내 안에 사신 얘가 그리스도만 살아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내 안에 사는 일은 내 안에 살아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가냐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행동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오늘 내가 산 것이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래도만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 있을 때에만 그것이 아멘이 되어지고 삶 속에서는 내가 살아가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미 없어서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려니까 어떻게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침 받기를 여러분들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사모하자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100점 맞았어. 중학교 들어가 지가 열심히 안 하면 여러분들 끝이거든요. 초등학교는 누구나 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바뀌어져요. 왜 그렇죠? 고등학문으로 갈수록 지가 안 하면 안 돼요. 지가 공부를 하려면 사모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될 때는 모두가 내 자녀는 다 천재인 줄 알았어. 이 아이만큼 천재가 없어. 왜? 모든 시간에 100점 맞으니까. 근데 중학교 가니까 얘가 빵점 맞기 시작해요. 고등학교 가니까 도저히 못 따라와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지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이거 똑같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야 되죠. 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는데 뭘 내가 너무 가르침 받으려고 했어요. 내 인생이 여러분들 내 인생인데 내 인생 때가 내가 아무렇게 살면 어때? 어차피 이 땅 와서 한 세상 한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만수장 주렁치기 엎어진들 어떠하리? 라고 산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삶을 원하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럼 지으셨으면 우리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믿음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남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는데 그에게 내 전부를 맡길 수 있나요? 못 맡기거든요. 그럼 내가 전부를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남편이 얼마만큼 전능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역사를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기를 사모하라. 어떻게 사모하라? 힘써. 아이를 낳는 아이의 엄마가 산문에서 아이가 막혀갖고 못 나와요. 머리만 나오고 몸뚱이가 못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 힘을 다해서 전목된 땅 다해서 그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은 여러분 무속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지지. 여러분 그것은 맹신이에요. 알지 못하는 걸 못하고 믿는다는 건 다 맹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성적이에요.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너희들 더 충만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알기를 더욱더 사모합시다. 아멘. 그때 우리 삶은 여러분들 아름다운 삶이 되어버려요. 그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삶이 된단 말이죠.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도대체 그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절망과 좌절과 다시 여러분들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에서 절망의 관계죠. 직전하죠. 끝났죠. 모든 걸 포기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떠나버릴 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 그는 어떻게 찬양을 부르며 그는 그곳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절망과 좌절에 빠져버리고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요셉은 도대체 어떤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 절망 속에서 모든 사람이 본이 되는 삶을 삽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입술을 하나님의 창조주요. 만물에 오늘도 모든 만물에 하나님 창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걸 갖고 살질 않아요. 역사는 하나님 쓰십니다. 주권의 섭리가 역사로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는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그걸 살질 않아요. 근데 요셉은 그걸 살았어요. 요셉은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요셉은 변함없이 믿고 살아가요. 내가 이런 절망에 있다, 내가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라. 그러면 나는 오늘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리라. 그게 사람들이 존경받죠.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가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절망이야.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항상 그 어느 곳에든 간에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원망과 좌절이나 절망이나 술 취하고 여러분들 모든 걸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맡겨진 데 최선 다해서 살아가면서 그 모습은 우리 뭐라고 하죠? 참 저건 존경받을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없어.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더 많이 안다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몰라요, 잘. 왜 잘 모르죠? 산문학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문학으로 배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잘 알죠. 그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를 못해. 말씀은 말씀에 불리고 내 삶은 내 삶일 뿐이에요. 우리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보다 1000배 만배 많이 더 사모하고 더 들어야 돼요. 지금은 과학을 더 의지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과학을 더 의지하지 않냐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던가요?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게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근데 교회 지도자가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돼 있어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속적인 비율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전하죠. 사람이 요구하는 걸 전해줘요. 바울은 여러분은 나는 어느 것에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진리를 전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받은 이 복음은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은 거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내가 배운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신학교에서 목사 한 수준 받고 온 사람들이 저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전에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영으로 왔는지 육체로 왔는지 환상 속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로부터 직접 이 복음을 계시받았다.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함 받았으니 나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사도니 아니니 이런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바울의 사도권이 문제됐죠. 사도권을 부인해버리면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라는 이 목사의 직분을 여러분들 없애버리면 여러분 제가 전하는 거는 내 사상이 돼버리죠. 이렇게 지금 매도하고 나가고 있거든요. 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판단할 수 없다. 너희들이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판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고 70인의 제자를 파송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갈 적에 하나님 모든 권세를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모든 권세를 다 주는데 판단할 수 있는 권세는 준 적이 없어요. 판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예요. 근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게? 이런 의미로 다 지금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 사상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은 깨달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100도 하고 200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내가 지리산 가고 몇 년 동안 내가 그 성경을 팠더니 내가 진리를 깨닫다 해갖고 세워진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가 더 많이 모여. 세운 지 10년 좀 넘었는데 6만 명이 모여. 신천지 세워진 지가 몇 년 됐어요. 몇십만 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희한하네.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희한하네. 그
그런 것이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곳은 100명이 안 넘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100명이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안타깝죠.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각 교회들마다 바울이 그렇게 쓰고 수고하고 자기의 전부를 갖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전부를 갖다가 드리면서 날마다 쉬지 않고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매일마다 설교를 했어요.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사람이 없고 열심히 기도만을 가르치는 교회는 사람이 모여들어요. 주술을 행하라면 사람이 모여들고 진리를 가지면 사람이 안 모여들어.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에서 뭐라고 하죠?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판단을 잘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그렇게 십자가 도를 전해야 돼요. 구원의 메시지를 한단 말입니다. 구원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 죄 사함 받는 것인가요? 그건 믿음의 초보예요. 그런 초보는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믿는 것에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믿음의 삶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초보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내가 이 정도니까 내가 이만큼 알으니까 그건 성숙되지 못한 어린아이예요. 내가 이미 섰다라고 생각되는 존재들이에요. 이 지식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잖아. 구구단 갖고 살아가잖아요. 우리요. 초등학교 때 배운 구구단 갖고 살아가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운 아야 어야 갖고 살아가잖아요. 지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죠. 그걸 살아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마다 아야 어야를 배우고 가죠. 언어를 배우고 가잖아요. 나는 여러분 60평생을 갖다 나는 그 살아왔고 배우며 살아왔어요. 언어를요. 그럼 우리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왜 나 이만큼 섰다고 생각하냐고요. 그 가르침을 받아도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언어를 갖고 살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죠. 구구단을 배웠는데 2단을 알겠는데 3단은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8구는 알겠는데 9, 8은 모르겠잖아요. 7구는 알겠는데 9, 7은 잘 모르겠잖아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안 들어서 그렇죠. 뭐든지 기초가 여러분들 단단하게 세워져야죠.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에서 아버지 하는 형상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랬더니 말씀이 곧 하나님 형상이니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그대로 되었더라.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나아가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를 알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업력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상황 속에 너희는 오히려 여호와 앞에 엎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절대로 사명에 충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걸 여러분 다 알죠. 근데 안 되죠. 가서 딱 하면 말이 막히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였어요? 교회는 나와봐. 그럼 내 삶이 여러분들, 내 삶이 되었다면, 복음이 내 삶 자체가 되었다면 여러분들 왜 말이 막히겠어요? 이단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써먹는 게 이단이에요. 구단 2단 가장 많이 써먹는 게 2단은 안 써먹죠. 7단 잘 안 써먹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해야 하면 골치 아파요. 9번을 알겠는데 9판은 잘 모르겠어. 그 느닷없이 하려면 이렇게 보더라. 왜? 잘 안 써먹으니까. 내 삶 자체 여러분은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침잠되어서 말씀으로 전신갑주어서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때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온유함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지배받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씀에 지배받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거든요. 온유한 자는 뭘 누리게 되죠? 땅을 기업을 받습니다. 우리 그 멋진 삶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기를 제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하신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왜 안 이루어져 아니라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엎드리십시다. 왜? 내가 하나님 몰라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믿음이 존재할 수 없어요. 말씀이 곧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믿음이거든요. 왜? 하나님 아는 지식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속성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기 위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어서 언젠가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천년만년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내가 테이마를 두어서 여러분 생각도 못 해봤잖아. 근데 나도 나이가 벌써 60대 중반이에요. 나도 늙었단 말이에요. 나는 신이 아니잖아요. 육신이 후퇴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퇴임하려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까지 저한테 물어보고 살아가던 인생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다 함께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우리 후임이 나이가 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60이 넘은 인생들이 젊은 목회자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저거 어떻게 해줘요 하면서 여러분들 상담하기가 좀 꺼리잖아요. 그에게 이제 맡겨진 양들이 이제 후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권사님들이 하면 안 되잖아요. 집사님들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성숙해야 되죠. 성장해야 되죠. 근데도 말씀 듣는 걸 거부해. 다음 주부터는 2시간 설교할 거예요. 주일 설교. 싫은 사람 손들어. 싫은 사람 손들어. 2시간 설교하는 거 싫은 사람. 손을 못 들겠죠. 손가락만 한번 들어보셔봐. 손가락. 손가락 들어가다 때는 다 보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 설교를 좀 길게 해주세요. 설교 나올 때. 근데 제가 여기까지 들어왔던 모든 내용은 설교 짧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다른 교회 가고 설교를 45분 설교하니까 왜 이렇게 짧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은 그들에게 항상 25분 설교를 해요. 제가 45분 설교하니까 목사님 너무 설교가 짧았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설교가 너무 길어요. 뭔가 좀 잘못됐지 않았어요?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더욱더 겸손해집시다. 낮아집시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시다. 사모합시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는 언약의 통로가 되어서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